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1장에서 11장까지 압축된 역사가 나옵니다. 창조에서부터 이 땅에 사람이 흩어지는 이야기까지 압축된 역사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 50장까지는 셈의 족보에서 나온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출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압축된 역사, 그 안에 창조, 천지만물 창조,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 나오게 됐는가, 타락에 대한 이야기, 4장에서 5장, 거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나누는 이야기, 6장에 홍수 심판, 그리고 11장에 가서 사람이 흩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셈의 족보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할 때까지 어떻게 믿음이 성숙했는가, 이삭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믿음, 그 안에 요셉에 대한 믿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번창했을 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죄악 속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죄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죄에서 건진 받았는가,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지는지를 역사 속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큰 시각이 있어야 죄인을 이렇게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있고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50장에는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이 죽게 되어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장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12지파에게 행한 대로 복을 빌어주죠. 복을 빌어주고 난 뒤에 50장에 야곱이 죽게 되고 그 요셉이 그 죽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그 야곱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 애굽에는 이 미라에 대한 풍습이 있죠.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몸에 향 재료를 넣고 미라를 만들어서 3절 끝에 보시면 미라를 만드는데 40일이 걸렸고 70일 동안 애곡했다. 애굽의 풍속에 따라서 70일 동안 곡을 하게 되어지고 4절에 곡이 끝난 뒤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유언대로 조상들의 묘실에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의 총리의 건의를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애굽에서부터 아버지 그 할아버지 묘가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물까지 헤브론에 있습니다. 장례 행렬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로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긴 행로를 행하게 되죠. 이때 애굽의 대신들이나 또 애굽의 군사들 다 동원이 되고 총리의 아버지니까 이렇게 애굽에 있는 대신들과 애굽의 군사들까지 대동을 하고 그 형제들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서 그 때가 심히 컸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왔을 때 요셉이 7일 동안 곡을 하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11절에 여기 그 애굽이 울었던 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 애굽의 통곡이라, 애굽의 울음이라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그리고 13절에
막벨라불에 이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땅이죠. 헤브론에 있는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무덤과 야곱의 무덤이 그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면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묘에 장례를 치르고 요셉은 이제 고국을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15절 이하에 보시면 애굽에 돌아왔을 때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살기는 되었지만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이 죄에 대해서 복수를 할 거라.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요셉이 인간적으로 복수할 거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기 신앙으로 이제 요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으로 요셉을 볼 때 그냥 복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막 염려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믿음 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 복수할 거다. 이 염려죠. 이걸 염려라 그래요. 있지도 않는 일을 막 상상을 내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염려를 하면서 꾀를 냈는데 요셉을 찾아갑니다. 16절에 요셉을 찾아가서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죽었을 때 요셉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아니 형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면서 그렇게 요셉이 복수할 것을 이제 염려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볼 때 형들이 그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내려고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고 그 형들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들의 마음보다 요셉의 마음이 훨씬 커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형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근심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쩔쩔매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요셉에게 핑계 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짜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심걱정, 염려걱정, 불평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하는 거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형님들 왜 그렇게 모릅니까?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고 엎드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인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한테 무슨 피해가 올까 싶어가지고 요셉이 복수할까 싶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나 얼마나 힘들게 하려나 그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먹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킨 겁니다. 일꾼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렇게 보내려고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이게 앞서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할 거다. 그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이 악하다 할지만 손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되는 일만 보면서 왜 안 되냐고 따지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불평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 보면 아직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잘 견디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그 악함을 손으로 바꿔준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여러분,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요, 막내. 근데 형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자는 루벨이지만 실제 장자 복은 누가 받냐면 요셉이 받습니다. 장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요, 역사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장자의 복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게 두 몫이죠. 다른 아들들은 그냥 한 몫만 자기 것만 받아 누리는데 요셉은 두 몫을 받아 누립니다.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요셉은 유언을 하게 되죠. 110세에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는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이해한 거예요. 애굽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여긴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400년 뒤에는 가나안 땅, 원래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다. 내 뼈는 여기 애굽 땅에 묻히지만 그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될 것이다. 이 땅에 내가 묻히지만 내 어떤 기업은, 영적인 기업은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육신이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약속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땅에 육신에 내가 묻히지만 내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뼈를 옮길 것을 유언하게 됩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내 뼈는 여기 묻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그 하늘나라 기업을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향제로를 넣고 역시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렇게 입관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끝나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의 아들들, 이 가족들이 살게 되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여기서 70명의 아들이 이사를 갔지만 여기서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4대가 지나면 네 자녀들을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창세기에서부터 400년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요셉이 다스릴 때 왕과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그 왕과 두트모스 1세, 두트모스 2세, 뭐 두트모스 3세 이렇게 쭉 역사가 넘어가는데 40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넘어가면 이게 400년 뒤에 애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새롭게 나왔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 1장은 400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서는 이런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시내산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 그 다음에 24장까지 언약식이 나오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서 언약하는 게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 율법은 나중에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과정을 역사로 잘 이해하셔야 레위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건진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주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오게 되었다. 이 다른 왕이 이제 400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불어나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200만이 된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다 합치면 200만. 남자의 숫자만 20세 이상을 센 적이 있죠. 민수기 가면 60만 3,550명. 그게 배수가 여자 수고 부모와 자녀를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70명이 400년 동안 지나면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나라로 발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많고 강하게 된 것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애굽이 이제 북쪽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합치게 되어지면 적들과 합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약하게 될 거다. 꼼짝 못하게 될 거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죠. 많은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국고성, 어떤 비돔이라든지 람셋 이런 성들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옮기고 바위를 옮기고 하는 것도 하지만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게 돼요. 벽돌을 만들고 짚을 잘라서 건축물을 짓는 그런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학대를 하고 노동을 시키면 더 이상 자녀가 생산되지 않겠지라고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12절에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나갔고 퍼져갔다고 돼 있어요. 학대를 해도 피곤하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번성해 가니까 근심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두 번째 정책을 펴니다. 산파들을 보내서 아기가 출산할 때 남자가 나오면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 나오면 그냥 낳으라. 그래서 십부라는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를 불러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애굽 지역에 남자가 태어나면 뱃속에서부터 다 태어나지 못하도록 죽여라. 근데 놀랍게도 17절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애굽의 왕들보다, 애굽의 관리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번성하게 되고 더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21절에 보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도 안 되니까 22절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아기를 남자를 발견하는 즉시 군사들은 아기를 나일강으로 던져 죽게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때 억압 정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애굽 사람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시키시고 지도자의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첫 장, 출애굽기의 첫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함께 우리가 낭독을 하고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부터 한번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낭독을 할게요.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쓰임받은 아들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이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는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각자 그 믿음의 영역은 다르겠지만 준비한 만큼 하나님 쓰신다는 것.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보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을 이기는 자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복을 받아도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또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할 일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셔서 이왕이면 참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잘 견디어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준비된 일꾼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 다음 주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